할렐루야. 당신은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복 있는 사람이고, 더욱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귀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니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하세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괜찮으면 싹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 녀석은 싹수가 있어. 그리고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 좋은 음식을 보면 맛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얘기는 지금 그렇다가 아니에요. 이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될 거다 하는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가 괜찮으면 싹수가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이 다음에 쓸만한 귀한 인물이 될 거다. 떡잎을 보니까 그 떡잎이 잘생기고 보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음식을 보니까 보기가 좋으니 먹으면 참 맛있겠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니 시절을 쫓아 열매 맺을 것이고,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않을 것이고, 범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니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죠. 변화라는 말이 있고 변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원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른 말입니다. 변화는 좋은 것이지만 변질은 나쁜 것입니다. 예수 믿고는 변화되어야지 변질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장로 되더니 권사 되더니 변화되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임집받고 변질되었다. 그건 나쁜 말입니다. 저 딸아이가 서울에 사는데 제가 가끔 딸아이 집에 갑니다. 한 번은 가가지고 김치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김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이 김치 언제 거냐? 그랬더니 저들 어머니가 담아다 준 건데 1년도 더 됐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김치를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 김치가 다 쉬어서 이제 못 먹겠구나, 갖다 버리든지 어떻게 해야겠다고 제가 꺼내가지고 뚜껑을 열고 김치를 이렇게 딱 들어봤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김치가 이거 안 쉬었나? 하고 한 입을 쭉 찢어서 입에 넣는 순간 사각하더니요, 얼마나 맛이 있는지. 1년 묵은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 전 우리 딸 집에서 알았어요. 김치가 씌어진 줄 알았더니 숙성된 거예요. 잘 숙성되었어요. 변질된 줄 알았더니 김치가 변화된 겁니다. 인간도 이렇게 숙성되어 귀한 사람이 있고 변질되어서 더러워지는 인간도 있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숙성되어 변화해 가는 교인도 있고, 믿으면 믿을수록 변질되어 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변질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 있는 사람 해놓고 바로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다, 범사가 형통한다 하지 않고 그 말씀 나오기 전에 끼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짓 하면 변질된다, 조심하라.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넣어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악인으로 변질되고 죄인으로 변질되고 오만한 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하지 말며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후반부로 가면은 이렇게 변질된 자의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면 악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은 다 망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심할 거 뭐가 조심을 해야 됩니까? 첫째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래요. 같이 한번 하세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자.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많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남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남을 힘들게 하는 자예요. 남을 분하게 하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 이런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이런 자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이런 자들과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변질되어서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랬어요. 또 같이 합시다.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죄라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법을 어기는 걸 말합니다. 율례를 어기는 게 죄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악인은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일, 죄를 짓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 죄를 짓는 겁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게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신방을 한다든지 무슨 모임을 한다든지 하고 난 다음에 뒷담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끼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 얘기를 자꾸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할 게, 세 번째는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같이 합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오만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위치보다,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높이 생각하면 오만한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리에서 한 단계 내려오면은 자기를 낮춰 생각하면 겸손인 거예요. 근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은 자기보다 자신을 높여서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이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갑질하고, 남을 얕보고, 주인 행세를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복 있는 사람이 변질된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임직받고 달라졌다. 그렇게 순종하던 사람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달라졌다. 임직 전에 나나 지금의 나나 뭐가 달라졌나? 내가 겸손한 방향으로 달라졌나?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달라졌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심해서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꾼 같아요. 제 행정기관에 가면 제 직업이 목사로 되어 있질 않아요. 김영태 해놓고 그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농업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농사꾼이에요. 제가 초보 농사꾼인데 농사를 제가 얼마나 잘 짓는 줄 압니까?
감자를 심기 위해서 감자 씨를 구했더니 감자 씨가 얼마나 귀한지 구하기가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구했더니 60만 원어치 감자 씨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심고 비료 주고 풀도 매주고 또 농약도 해주고 정성을 다 들여서 가을에 감자를 캤습니다. 그것을 농협에서 나온 박스에다가 다 감자를 담아서 농협 공판장에 넣었더니 이제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얼마가 들어왔느냐면 55만 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에요. 네? 요즘은 감자를 캘 때 손으로 캐는 게 아니고 기계로 캡니다. 그래서 기계가 와서 감자독을 쭉 훑고 나가면 감자 줄기가 다 부서져서 날아가요.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5개처럼 생긴 그런 기계를 달아서 쭉 파고 나가면 감자가 밑에서 다 올라와서 양쪽 고랑에 쫙 놓이는 거예요. 그럼 박스 가지고 가서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는 분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길래 제가 박스에다 감자를 막 담았더니 이분이 감자를 다 캐놓고 와서 박스를 벌써 한 10박스는 담았는데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감자를 담아서 어떻게 농사 져요? 하더니 홀딱 다 쏟아버리는 거야. 그러고서는 자기가 담아준다고 담는데 감자를 담다가 머리통만한 것도 훌떡 집어내버리고 주먹만한 것도 훌떡 집어내버리고 감자를 얼마나 많이 집어내버리는지 나는 쫓아가서 이렇게 큰 감자를 왜 집어내미냐 다시 주워가지고 오면 그 감자는 못 써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어요. 왜 못 쓰냐 그랬더니 색깔을 보래. 감자를 자세히 보니까 한쪽 부분이 퍼렇게 멍드는 것 마냥 그렇게 생겼어요. 그것은 감자에 독이 생겼기 때문에 그 감자를 먹으면 배탈이 나든지 문제가 생긴대요. 독이 생겨서 되질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감자가 이렇게 독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감자는 땅속 깊이 들어가 있어야 하얗고 분이 아주 푸성푸성한 분이 생기는 감자가 된대. 그런데 감자가 땅속 깊이 들어가지 않고 자꾸 삐집고 나와서 세상 구경한다고 바람도 쐬고 햇빛도 쐬고 하면 그렇게 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진리다. 무슨 진리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땅속 깊이 들어가는 감자 마냥 말씀 속에 깊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지. 자꾸 세상을 삐쭉 내밀어 보고 세상 방법을 자꾸 삐쭉 쳐다보고 그러면 믿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독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독이 생긴 감자가 아무 쓸데없어 버려지듯이 독이 생긴 교인은 교회에서 쓸데가 없어요. 감자는 맞아요. 근데 감자는 또 맞는데 독이 생겼어. 복 있는 사람 맞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 맞는데 독이 생겼어. 그럼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악인은 망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제가 깨 농사를 또 졌잖아요. 깨를 다 추수해 가지고 제주도는 바람이 아주 거셉니다. 그래서 일부러 육지에선 선풍기 틀어놓고 깨를 날리지만 제주도는 바람 부는 날 가지고 나가서 아래 자리 깔고 이렇게 깨를 쫙 날리면 건물대기는 탁 날아가고 여기는 알고 깨만 그냥 쫙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깨를 갖다가 이렇게 날리니까 막 쫙 날아가고 소복하게 하얀 그 알고 깨가 막 제 발밑에 막 쫙 쌓이는데 다 날리고 난 다음에 알곡을 자루에다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다 담고 나서 쳐다보니까 자리 끝에 깨가 소복하게 쌓였어요.
아니 여기 있어야 할 깨가 왜 저기 날라가 있냐. 그래 가서 손으로 만져봤더니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깨야. 모양은 똑같아요. 깨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쓸 데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속에 삽니다. 여러분,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 복 있는 사람으로 직분 받은 사람, 믿으면 믿을수록 잘 익었다, 더 잘 익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직분 받더니 독이 생긴 거야. 직분 받더니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직분 받더니 교만한 거야. 직분 받더니 갑질하는 거야.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말씀 속에 살아야지, 그러고 늘 사는데, 그런데도 살다 보니까 더러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부 싸움을 더러 할 수밖에 없어. 자꾸 싸울 일이 생기고 성질도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 싸우는데, 하루는 무슨 일이 생겨서 싸우는 남편이 성질이 나니까 소리를 바락 지릅니다. 야! 미치고 환장하게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좀 해라. 그 남편이 그래 소리 지니까 부인이 그 소리 들으니까 또 성질 나잖아요. 부인이 또 소리를 꽉 지른 거야. 야! 까무러쳐 죽을 정도로 존경하는 남편아! 그러니까 남자가 질세라 또 한마디 합니다. 이 매력이 철철 넘치는 부인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여자가 또 가만히 있어요. 야, 찰떡처럼 딱 붙어가지고 떨어질 줄 모르는 이 사람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사랑아, 이렇게 변하더라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어느 부자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부인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5남매인데 자식들이 와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자기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장남은 내가 장남이니까 절대로 양보 못한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막내는 막내대로 나는 막내니까 내가 가져야 되겠다. 딸은 딸대로 어머니가 자기를 제일 사랑했으니까 내가 그걸 가져야겠다.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 목사님 불러서 해결하자. 그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이 권사님 집에 가면서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빌딩이 몇 개나 되고 땅도 엄청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갔어요. 가서 앉아가지고 있더니 막 서로 주장을 하는 거야. 내가 가져야 된다. 내가 가져야 돼. 그런데 목사님이 놀란 거는 내가 가진다는 게 장남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빌딩 난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쓰던 이 성경책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보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내는 막내대로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했는데 나는 어머니가 쓰던 성경책 절대로 양보 못해. 재산은 난 필요 없어. 딸은 딸대로 재산 가지고 싸우는 줄 알았더니 어머니가 쓰시던 성경책을 누가 가지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던 책, 어머니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키우느라고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가르쳐 주던 그 책, 어머니가 평생 살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서 축복받았던 이 책,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5절 7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뜻대로만 살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너 때문에 네 자식이 복을 받을 거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 믿으면 내 자손들이 나 때문에 망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자식을 망치는가 했더니 내가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내가 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기도 하고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망치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 똑똑합니다. 좋은 대학 나왔어요. 머리도 비상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조금 멍청합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놈이 하는 일마다 범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보세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복을 받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을 발합니다. 교회에서도 빛나고 가정에서도 빛나고 직장에서도 빛나고, 빛은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등경 위에 두어도 빛나고 등경 아래 두어도 빛나고, 그래서 빛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가물가물 다 죽어가는 등불이라도 어두운 곳에 두면 다 표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깜깜해지면 깜깜해질수록 더욱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빛입니다. 요즘은 꺼진 등불이 많지 않나.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밟고 다닌다. 꺼진 등불이라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빛의 사람, 복 있는 사람, 빛나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빛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몬타나라고 하는 데가 금이 많이 나는 데인데, 처음 그 몬타나 지역에 세계에 있는 모든 이 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금광을 캐려고 막 사방을 다 찾아다녀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포기하고 다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마을에 있는 청년 8명이 야, 금이 있다는데 사람들이 발견 못하고 갔으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8명이 뭉쳐가지고 금을 찾으러 싹 몬타나 지역을 한 달 정도 뒤졌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금을 발견했어요. 엄청난 금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우리가 캐가지고 우리 마을과 참 좋은 일에 우리가 쓰고 우리도 부자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을에 다시 돌아와서 연장을 가지고 와서 금을 캐려고 그렇게 돌아오는 중에 청년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금을 발견한 건 비밀이다.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부모님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마누라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끼리만 알자. 우리끼리만 알고 며칠 날 새벽에 일찍 연장을 가지고 다시 여기 와서 금을 캐자.
그렇게 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며칠 날 기다리면서 연장을 준비하고 슬금슬금하고 몰래 뭘 하고 막 이러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날 새벽에 금을 캐러 가려고 연장을 들고 새벽에 딱 모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8명이 싸움이 벌어졌어. 누가 비밀을 누설했냐, 우리끼리만 했는데 누가 누설했냐고 막 싸우니까 그 동네 이장이 오더니 싸우지 마라, 우리에게 얘기해 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럼 누가 그걸 가르쳐 줬습니까? 그러니까 너들 얼굴에 우리는 금을 발견했다 하고 다 써 있다. 얼굴에 써 있는 거예요. 금 발견한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얼굴에 나는 예수 믿는다 써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빛나는 사람이에요. 밭에 깨를 제가 심었다고 했죠. 근데 필리핀에 가서 볼 일이 있어서 이 깨를 한 7월쯤 씨를 뿌려야 되는데 나는 급해가지고 6월에 깨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깨를 먹으려고 벌써 깨를 심냐, 7월에 뿌려도 늦지 않다, 늦은 사람은 8월에도 뿌린다 그러면서 너무 일찍 뿌려가지고 깨 이제 절단 났다는 거예요. 다. 근데 내가 뿌릴 수 있는 기간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다 뿌리고 갔어요. 이제 절단 나든 안 나든 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세상에 9월에 와 보니까요, 깨가 병충해도 이기고 바람도 이기고 가뭄도 이기고 얼마나 깨가 통통하게 열었는지 내가 깨를 수확해서 한 가마를 얻었어요. 별로 놀라는 사람도 없네. 깨 한 가마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수님은, 제주도에서는 저를 총장 교수라고 하거든요. 농업인인데. 교수님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 깨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세상에서 부는 악한 바람, 오만한 바람, 죄의 바람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우뚝 서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청청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 맺고 세월이 가고 가도 이 미랄교회에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